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 손에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짐절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성탄을 찬양하며 또 성탄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맑고 밝은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맑고 밝은 영성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하는 믿음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과 발걸음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성탄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사랑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모아서 사랑의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내일 사랑의 박스가 전달되는 기관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증거되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이웃사랑팀 한 분 한 분 그 수고와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기도하며 돕고 있는 많은 기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원도 장애목지관, 또 하나님 효자복지관, 월드비전, 강원 CBS 기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따뜻한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분들, 임원들 수고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역을 점검하며 명년에 더 아름답고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 가운데 특별히 행정사역으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원국에서, 또 재무실에서, 또 교회발전위원회, 또 웨슬리 기금위원회 섬기신 모든 분들, 부서장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2월의 기도 제목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투석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추운 날씨 우리의 마음 더 따뜻하게, 더 뜨겁게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운전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삼가라.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들이 힘써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다. 딱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가지의 은혜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장에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마지막 날이다, 지금 이 시간도 마지막 시간이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내가 마지막으로 만날 수가 있다, 상황도 마찬가지고 내가 종말적인 신학을 가지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처음 시작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의 샘물을 얻으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거든요. 때가 되면 자야 돼요,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때가 되면 만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저절로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내 안에 욕구, 욕망, 본능이 충족되면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그런 기쁨의 근거도 주 안에서 영적인 것, 은혜, 말씀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나도 욕망을 추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우리는 그냥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적인 기쁨도 있어요. 공부해서, 배워서, 깨달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가서 도움 받으세요. 그렇게 도와주면서 나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거든요. 돕는 기쁨도 있는가 하면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몇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 공부 모임 갔다가 다른 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의 기쁨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에서의 깨달음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쁨, 양심이 지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낙심이 되더라도 기다리자,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거야. 어떤 사회적인 것이나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또는 선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이렇게 기쁨의 근거와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을 찾고 누리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분통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행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원망이 가득하지만 당신들만이라도 기뻐하세요, 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붙잡고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뭐 영하 아침에 보니까 8도, 9도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좋아,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막 밤새 문 열어놔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무더위 속에서 야,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난 겨울에 눈이 내리면 좋겠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나는 추위는 견딜 수 있어. 난 더위는 못 견뎌. 근데 막상 겨울이 되니까 여름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생각했던 거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 아직 겨울 시작의 문턱에 있는데 빨리 겨울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 됐으면 좋겠어.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다,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좋다. 여러분 늘 불평이에요. 늘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있다면 어떤 계절이든지 그 계절에 주는 의미, 계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이 겨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때는 언젠가? 오히려 추울 때지. 오히려 이런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가슴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 성탄이라는 은혜의 절기가 12월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놓치고 그냥 여름이 좋아, 여름이 좋아, 휴가 가는 것이 좋아,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은혜를 잘 건져 올리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심지어는 바울이 어느 정도로 기뻐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기쁨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기쁨이 어느 기쁨인가 하면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얘기 뭐냐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피를 받아서,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쏟아붓는 거거든요. 제단에다가 다 쏟아붓는다는 이 전제,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도 좋습니다. 내 피,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면서 바울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다 이렇게 드려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딱 건져 올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쁨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만 나는 기뻐해. 나는 육신적인 거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구원해 주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기뻐하십시오.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3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기뻐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영적인 주제, 신앙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울의 신앙의 주제예요.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주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 붙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과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의 주제를 계속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 말할 때 내게 들어온 것, 내게 입력되고 저장된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엄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같이 들었던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큰 밥상 차려놓고 생일상 차려놓고 축복했던 이야기는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던 말씀만 내 안에 남아요. 반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 부모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드리면 아주 짧게 통화하세요. 짧게 통화하시고 마지막에 꼭 하시는 이야기 있어요. 기도해라. 성수야,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수천 번도 들은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남는 게. 결국은 아버님이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전화하면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문제 기도하면 돼. 기도하자. 제가 받았던 것, 들었던 것 그대로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이 세상의 꿈 꾸지 말고 땅의 꿈을 꾸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걸 계속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것이라고.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개들,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표현은 누구예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개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개의 특징은요, 개들은요 만나면 싸워요. 그리고 그들은요 문화 자체가 음란해요. 그들은요 심지어 토했던 것을 다시금 먹어요. 회개하고 나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자기가 토했던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개라는 짐승의 속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개 누군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문화가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 얘기 뭐예요?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이라는 것은 행위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라는 사람의 본 뜻은 뭐냐면요, 동기가 악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의 동기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모의하는 사람들,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모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협력하지 말아라. 또 하나 2절 후반부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걸 옛날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얘기 뭐냐면요, 육신적인 어떤 고행이나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 떠는 사람들 삼가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니까 세수도 하지 못하고 수염도 자라고 머리 풀어헤치고 거리를 다니니까 야, 저 바리새인 또 금식하네, 3일 금식하네, 40일 금식하네, 오늘 금식하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상해하면서 거룩하려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 떠는 사람들, 너희들 그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그런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너희들 스스로 어찌 육신적인 고행을 하면서 그 너희 몸을 상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 떠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개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선 떠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동기,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3절,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힘써야 된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봉사,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섬겨라. 내 힘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섬겨라. 여기 봉사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사회적 봉사, 사람들을 향한 봉사 이전에 이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봉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영적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영적인 제사, 영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 섬길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또 하나,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라. 무엇을 자랑하는가? 주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삼가할 것이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절 딱 묵상하세요. 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성령 의지하여 주를 힘입어 봉사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너 자신 의지하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그 알람을 계속 꺼가지고 새벽 일어나 보니까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각했는데도 와야죠. 목회자가 와야죠. 제가 먼저 있던 그 캐나다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5분 정도, 차로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막 와요. 그러면 이미 부목사님이 와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늦잠 잤으니까 그냥 아프다고 하지 뭐. 그냥 아프다고 하지 뭐. 부목사님 이미 올라왔으니까 부목사님이 말씀 전할 거야. 그리고 하루 그냥 눈 꾹 감고 그냥 하루 그냥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다, 어디 몸살 나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죄송해요. 지각했어요. 잘못했어요. 늦잠 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 잤어요. 그리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을 하면은요,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선, 내가 가면 딱 쓰고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다시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누구를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너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늘 깨달으면서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도 은혜도 평안도 기쁨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 주의 은혜, 사랑,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